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으니 그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그 성경에 나온 기사 중에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시대라는 거죠. 그만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참으로 이 아합 왕조의 시대 때는 나라가 암울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가장 우상이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는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쭉 보면은 시대가 어려우면 뭐가 있을까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좋은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니까. 그런데 저 밀림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선교 여행을 한다든지 선교하면은요 정말 편안한 생활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선교하는 맛이거든요. 서울에서는 맛보지 못하는데 그런 지역에 가면은요 일어나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일어납니다. 병도 치유되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환경이 열악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가깝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고 절망 같은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뭐죠? 희망이 가깝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거기서 후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바라보라. 희망으로 가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 밑에서 공부하던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시대 때부터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왜 신학교가 있었죠? 왜 선지자 학교가 있었을까요?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선지자 교육하는 신학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사무엘 시대 때부터 일어납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되면서 이 선지자 학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젠 그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 중에 신학생들 보면은 젊었을 때 신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결혼하고서 늦가기로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도 꽤 되거든요. 나이 차이 구분 없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와야 되니까. 그런 중에 이제 결혼했는데 아들 두 아들이 있는 가장이 있는데 신학생으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사이는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하겠다고 나왔는데 가장이 그 목숨을 잃으니까 남은 가족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살 길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엘리사한테 찾아온 겁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남편 갑자기 죽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 남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안 그래도 신학 공부하고 훈련 받는데 돈이 없으니까 빚을 빌려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걸 갚을 길이 없으니까 빚쟁이들이 두 아들을 노예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정말로 참담하죠, 그죠?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여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연약하고 무능한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셔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사람. 교회는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곳입니다. 물론 그 속에 구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섬김도 있고 친교도 있고 말씀 교육도 있고 있습니다. 차후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변화받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선포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게 교회잖아요. 엘리사의 그 여인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참 아프다. 너무 힘들다. 그지? 어떻게 하면 좋냐? 같이 울어주는 거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주고. 그러니까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 주는 것만 끝난다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삽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할 줄 아는 것, 공감할 줄 아는 것, 마음을 같이 가지면서 긍휼히 여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제 목회 방향은 그겁니다. 제 신앙 삶도 그거고 신학도 그거고 여기 목숨 거는 거죠. 물론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가지고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절망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이 종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거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 저만 몸부림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도 다 동일한 거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러지져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다 안 되니까 기도는 해보자. 이러지 마세요. 그거 안 해요. 일 터졌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살려주신 하나님이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거죠. 부르짖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래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왔어. 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나요? 그죠? 이게 뭐 그냥 사업가 같으면은 그래? 내가 갚아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독일에 있을 때도요. IMF 터졌을 때 같이 저는 이제 담임 목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왔는데 그 청년들이 참 많아서 독일에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위치도 있고 하니까 마음을 서로 나누는데 또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데 참 학비는 없어서 공부는 할 수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힘드는 거죠. 그때 막 한이 맺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종에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정말 내가 돈이 많으면은 그냥 이렇게 좀 견뎌라. 내가 줄게. 생활비 줄게. 이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때부터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이 종에게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엘리야가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 죽었고 두 아들 빚은 얻었고 두 아들 이젠 빚 준 사람들이 노예를 삼고자 하는데 이게 뭐 사면초가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엘리사를 찾는다는 것, 종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짖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사업장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들 앞날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환경 보면 한숨만 나오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건 뭘까요? 매달리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냥 피곤하다고 잠자고 누워있고 힘들다 어렵다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려야 될 때죠. 그죠? 매달려야 될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실래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라 속에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케 하겠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런 데 위로가 있는 거지 어디 있습니까? 이 샘은 마르지 않는 샘이지 않나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부르짖자.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믿음으로 매달리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셔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순범식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놀란 뜻이 있잖아요.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 체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될 게 됐으니까. 될 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 없이 되겠어요? 세상에 우연일치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매달린다는 것, 부르짖으라는 것. 두 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릇에 음식을 담으려면 아무리 멋지고 고귀한 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음식을 못 담잖아요. 그럼 뭘 하죠? 수세미로 그냥 빡빡 문질러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이 닦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놀라운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지저분하면은 어떻게 해요? 빡빡 문질러야죠. 고쳐야지요. 수리해야지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역경이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끝이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보실래요?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 선지자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은 너 집에 뭐가 있냐? 어떻게 합니까? 호소하는 그 여인에게 뭐가 있는지 이야기하라 했더니 집에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기름을 이제 풍성이 많으면 그 팔아서 이제 하나의 이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기름 장사처럼. 그래? 그럼 기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우리는 이 결과는 압니다. 기름이 차고 넘친 거. 준비해야지 뭐. 그러지만 지금 이 여인은 몰라요. 미래 압니까? 모릅니다. 무슨 결과가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느닷없이 그릇 준비하라 그러니까 빌리라고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 주실 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많이 처음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은 말도 안 되고 왜 저런 말 하냐? 그거 없나요? 저도 그 말 할 때마다 그래요. 말도 안 돼 왜 그 말 하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면 대책 없잖아요. 하나님 쓰신 일꾼들 보세요. 대책 없이 쓰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시대에 수많은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안 부르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왜 교회는 이럴까? 근데 왜 이럴까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가진 자들이 거꾸라지고 배운 자들이 거꾸라지고 교만한 자들이 꺾어지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만드는 것. 바울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렇게 썼지요. 오늘 말씀 한번 찾아서 읽고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이래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은 여러 종류예요. 그릇 탓하지 마세요. 남자 여자 탓할 필요가 없고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백인 황인 흑인 탓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우리 의지 아니고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 그릇 그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1달란트든 5달란트든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갈고 다듬어야 됩니다. 말씀 읽고 말씀으로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말씀 암송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릇 만든다는 게 뭔데요? 믿음의 그릇이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뭔데요? 약속의 말씀에 쓰는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안 읽고 무슨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집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몸부림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집니까? 너무 호황되게 그냥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 그릇은 전혀 준비되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생각 말씀으로 다듬어야 되죠. 마음을 말씀으로 다듬어야 되죠. 그럼요. 내 감성도 말씀을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릇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죠. 이 부분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면서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희망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복을 맛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너희들 생각 속에 가둬놓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거든요. 우리 신학자들도 이 잘못된 게 자기가 경험한 것,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규명한 것, 이성이 인정해 줄 수 있고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강하고 넓고 깊은 하나님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속에 갇혀 살면 되겠어요? 아니죠. 깨야죠. 그래서 신학은 날마다 바뀌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불변하지 않아요. 깨져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옷은요, 바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눈, 문제를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말씀 안에서 키워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4장 6절 보실래요? 열왕기 하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했다면 큰 없는 그 그릇을 준비했지 않겠어요? 그죠? 빌렸겠죠.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엄청나지만은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참 우리가 이러고 있겠구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은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손바닥 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 물론 호황된 꿈 꾸라는 소리 안 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예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걸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 나도 한때 뜨거운 적이 있었어. 신앙생활은요, 한때 뜨거운 적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10대 말 중반 이후부터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17살에서 아파서 23살 때까지 이렇게 아팠는데 잘 알다시피 결핵성 늑막염부터 시작해서 폐결핵까지 가서 참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꿈꾸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되면 튼튼한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꿈은요, 앙케이트 조사하면은 장래의 미래 뭐냐, 튼튼한 할아버지. 그래서 정말 튼튼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몸을 만드는 길을 찾자. 그리고 평생 배우자. 평생 난 책을 놓치지 않으리라. 나는 평생 연구하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계획 세우면서 가요. 해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뭘 할 건지. 달려가는 거죠. 정말입니다. 저는 이제 소원은 기도하다가 죽는 거. 그리고 책을 꼭 손에 쥐고 있고. 그렇게 살리라.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든 만큼 하나님 채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앙생활은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기력이 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신앙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때 젊은 날에 뜨거웠어. 지금은 이게 뭐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꼭 명심하세요. 한때 나도 젊은 때 했었어.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더 뜨거워. 지금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이게예요.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날마다 새로우신 분인데 언제 옛날을 찾고 계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한 번 더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준비한 만큼은 채워진다는 거죠. 이젠 더 없어요. 그랬더니 끝. 하나님 끝. 믿음의 역사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명심합시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 체험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시면서 환경을 극복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만 바라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믿음의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앞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복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이도 극복하고 상황도 극복하고 문제도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